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서 3장 오늘 12절부터인데요. 그 1장에서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네 가지의 모습. 네. 첫 번째, 앞에서 봤을 때는 사람의 모습이,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사자의 모습이죠. 그다음에 또 소의 모습이었고요. 좌쪽에는, 그다음에 뒤편에는 독수리의 모습. 그러나 그것을 돌려서 보면 다 똑같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내용 중에 특히 제가 요한복음에도 신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러한 내 생물과의 관계를 힌트를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과 예수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왜 우리들에게 복음을 남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여러분 이해 안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과 예배에 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잘해서 칭찬받고 싶어 하길 바래요. 어, 마치 우리가 고전적으로 내려오던 불교나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즉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면 어, 내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러한 세속적인 마인드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자꾸 형식적인 그런 예의 범절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예배 드림, 좋은 말이죠. 예배 드림. 그러나 한글로 표현하면 예배라는 것은 예를 갖춰 절한다, 섬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약 시대 때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섬긴다는 그 자체로서도 자꾸 착각을 해요. 마치 누구를 이렇게 종이 주인을 섬긴다, 충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니까 자꾸 행동에 맞추게 되고 우리 마음가짐이 마치 주종관계를 자꾸 따진다고요. 그래서 교회도 가면 서열을 따지고 어떤 뭐 속회라든가 어떤 그 모임 구역에 가면 자꾸 서열을 따져요. 그건 세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어떤 사람을 아시든 간에 참 복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져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깨달은 것만큼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들이 받지 않으면 너희의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바깥에 어떤 행함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 복음 전체를 갖다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을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그들의 개념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자연과 또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느끼고 깨닫는 건 바깥에 어떤 형이 화학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섬기는 그런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남편과 아내됨을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온전하게 부모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성향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로 말씀을 하셔요. 또는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처음을 펴보면 무슨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얘기하시며 하나님과 나와의 부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친구됨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깥에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생의 마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뭐라냐면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제게 이루어 주신 것처럼 저들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나와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저들을 이 세상에서 끝내고 하늘로 데리고 가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늘로 가는 건 각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설정이 되면 우리는 그 빛과 같이 흠과 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예. 네 가지 생물. 요한계시록에도 가면 동일한 내용이 있다 그랬죠. 그건 몰라요. 무슨 뜻인지. 그런데 이 에스겔서 환상과 이상을 보았지만 그 환상과 이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깨닫고 너의 정체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보면 그냥 이상만 보고 이상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면.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네 가지 생물 중에서 한 가지, 즉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에 대해서, 즉 사람의 형상과 같더라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이 그 존재를 우리가 볼 때 어떻다는 거예요? 네 생물과 같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람 같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눈치채셨죠? 그러면 왜 사람 얘기를 할까요? 사람의 목적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꼭 1장 26절 다시 한번 보시라고 그랬죠?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며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것은 바깥에 화학적인 걸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걸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형이 상학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요? 그건 뭘까요? 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6가지의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소들을 네가 다스리면 네가 일곱째 날이 되어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진리인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밖에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서 그런 과학적이라든가 어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자꾸 높여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학과 사상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자꾸 그렇게 철학적인 방향으로 자꾸 나가니까 바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라 하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내실 바인데 아직은 예수님이 오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이 있는 이 시대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기에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그거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되어 나의 소견대로 사는 삶을 자꾸 오랫동안 계속 이어나가오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저들을 돌이키려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꾸 이 예수님을 자꾸 나와 상관된 그 레벨로 자꾸 낮춘다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모습이 바로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보이는 표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사람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바로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는 그 에스겔서 우리가 2장 그 후판에도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이 족속들 이들은 도대체 나를 듣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이 패역한 족속까지 어떡하라 그래요.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패역한다라는 것, 죄를 짓는다는 것. 어?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반역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 속 사회생활 가운데 있는 인간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죄고 패악이고 반역이란 말이에요. 반역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다 같은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들이 그걸 못 알아들어. 근데 2장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패역한 족속이지만 어떡하라고 그래요? 네 입을 벌려라. 내가 네게 주는 것을 어떡하라? 먹으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는 걸 먹으래요. 뭘 주셨는데? 그 다음 절이죠. 그래서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있고, 자, 손 기억나시죠? 네, 네 가지 생물 가운데 날개 밑에 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니까 한 손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밀고 있는 거예요. 쭉 내밀고 있어. 어? 쭉 내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세히 보니 두루마리 책이었더라. 그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 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보고 가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여기 사람들이 바로 빛이 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요 바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형상만 자꾸 쫓아다녀. 기적만 쫓아다녀. 병든 자가 병든 것을 고침받기를 원해. 한진뱅이, 눈, 소경, 또 귀가 어눌한 자, 귀가 안 들리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의 어떤 현상을 회복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적과 기적이래.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갖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아. 물론 낫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낫게 하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은혜 받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 사모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확신을 가져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베이스를 갖추라는 얘기죠. 14절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육신이 되었어. 그럼 왜? 1장 1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독생자 해갖고 또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또 의미는 뭐냐면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두 번 다시 메시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쓴 거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인데 그 아들 낳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아들, 즉 나의 가업을 이어갈 그 자식을 원하는 너희들의 간절한 소망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의미로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다 끝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교했던 거를 강의했던 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이왕 핀 김에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바로 뭔가요? 복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의 사람.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의 수준이 그가 바로 뭐냐면 독수리라는 얘기예요. 독수리. 다시 내 생물에 비유하면 그래서 독수리 나에게 침과 같이 나를 것이요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마치 창공을 자유스럽게 나를 수 있는 것처럼 내 수준이 바뀐 걸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거꾸로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용들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다. 여기 첫 번째 1장 1절이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뭘까요? 깨닫는 거. 말씀이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됐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주기도문의 기도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비로소 내가 어떤 거예요? 사람 같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됐기 때문에 먼지와 티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또 보라 그랬죠? 창세기 2장 6절 말씀을 보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만드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흙으로, 예, 먼지로, 티끌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르하의 그 호흡, 생명을 넣어서 나로 하여금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다는 얘기죠? 죽은 영, 사령이죠, 사령. 죽은 자야, 죽은 자. 죽은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 그럼 나는 원래 어떻게 됐어? 나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복음서에 지금 요한복음에 써놓은 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같이 나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날아갈 수 있는, 스스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된 걸 독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죠, 제가? 금방 말씀드렸어요. 이루어진 사실. 깨닫게 된 사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수준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도 또 1장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1장 1절에 나와요. 자,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문을 똑똑 넣고 하시면 나 문을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못 들은 척 해야 돼요. 열어야죠. 그래야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가 된 사람이 뭐예요? 그게 바로 소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소의 형상. 그러니까 소의 형상이라는 건 막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물론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 그런 비유를 들은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점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실이 되고 사실이 된 사람은 이제 어떤 수준이에요?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이잖아요. 나타낸다고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그걸 이제 나타내고 그 길로 나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독수리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두루마리를 지금 주었는데 이 준 거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에스겔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에스겔이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는 두 가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참 선지자의 제일 우두머리라, 첫째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에스겔서로 오세요. 그럼 에스겔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손이 나를 향하여 있는데 보니까 뭐라 그래? 두루마리 책이라 그러잖아. 아, 그럼 여기서 지금 이 1장에서 얘기하는 내 생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상으로, 즉 에스겔의 눈으로 봤어요. 에스겔의 눈으로 봤는데 정작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뭐하러 있는 건데? 말씀은.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어두움을 가르시기 위해서, 어둠에 있는 나를 빛을 보고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탈출하시기 위해서. 그러는데 3장에 우리가 이제 쭉 얘기했더니 3장 2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셔서 먹었죠. 그러니까 3절 보세요. 3장 3절에 인자야 에스게라 그래요.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까 입에서 어떻다? 꿀같이 달더라. 예. 신약 시대 때 나오죠? 꿀송이처럼 달더라. 그런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단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진리가 내게 들어와요. 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네가 그것만 듣고 너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할 자가 많으니 너 또한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나 다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가 되고 하는 건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되는 거죠. 그 내 스스로가 되는 건 뭐예요? 바로 레이기나 민수기에 보면 또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나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잘 보이려고 내 마당에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니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에게 어떤 해가 올까 봐 그걸 억지로 지키는 거. 다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율법에 흠이 없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 그런 걸 지킬 수 있도록 또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수 있도록 주신 장이에요. 펼쳐놓은 장, 역사고, 행위고. 그렇게 돼서 우리를 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전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러나, 어떡하래요? 가서 전해라. 왜 전하고 그래요? 안 바뀔 거 아시면서도. 안 될 거 아시면서도. 우리는 안 될 거 알면서 하면은 뭐예요? 효율성이 떨어진다. 어리석다 그러죠? 그냥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자꾸 칭찬받고 뭐 잘한 것처럼 자존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생각 안 하셔요. 그냥 너 하나만 제대로 되면 돼라고 생각하신다니까. 네가 무엇을 해서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깨닫기만 하면 돼. 내가 아버지의 자식인 줄 압니다. 라고 깨닫기만 하면 돼. 제가 여러 번 비유했죠?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위해서 막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 기특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내 자식 아닙니까? 내 자식 맞잖아요. 그냥 자식이 마음으로서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이 세상적이고요. 하나님적으로, 즉 하늘나라에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이 세상에선 그런 걸 모르니까 어?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거나 지위가 높은 자가 됐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신약시대 때 거지 나사로 비유도 들어서 말씀하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응? 무언가 떨어지는 것이라도 좀 먹어볼까 하고 거기서 구걸하고 있다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대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갔다 오르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어떤 무서워서 가고 안 가고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선택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들으라는 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때요? 평등한, 공평한 공과 의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돌이키면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는 그 자애로움을 나타내는 거죠. 12절 보세요. 때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어때요? 기분 좋죠? 하나님이 나를 갖다 휙 들어올리셔. 그런데 내 뒤에 크게 오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소리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판타직하게만 보지 마시고 이러한 글을 볼 때 무슨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듣기에는 바로 이런 거예요.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실 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죠. 그런데 성령을 역사하는 그 의도가 바로 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 여호와의 처소가 뭐야? 하나님 나라잖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네 문을. 이는 13절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다. 그 13절의 말씀은 뭐예요? 1장에 얘기했던 그 네 생물을 얘기하잖아요. 두 날개를 어떻게 해요? 감싸 안고 두 날개는 연하여 어깨 동무하듯이 둘러싸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음. 그 형상들을 안고 사는 두 날개 연하여 있는 것 이거 뭐예요? 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영과 혼이에요. 영과 혼.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알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고 우리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마치 하나님의 영과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일 수 있어요. 정말 영에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동등해져야지. 하나님하고 똑같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 도리어 내가 교만한 것 같아서. 예수님조차도 그랬잖아요. 본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어떻게 했었다고요? 버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같이 더 연약한 자는 더 그렇죠. 음.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고 내가 잘난 척할 것도 없는 거고, 그냥 하나님과 영이 내가 통할 수 있는 건 그건 교류예요, 교류.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표시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받기를 사모하라는 건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러한 도구를 가지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에게 그게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 그게 필요치 않아요. 틀리다고. 그럼 뭘까요? 영혼이라고, 생각. 그 생각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 생각은 내가 느끼는 거죠. 여러분의 행동은 무엇에 나오죠?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마음과 생각은 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행위는 육이고, 보이는 모습들이고. 근데 우리는 밑에 있는 보이는 모습 갖고만 난리를 친다고. 그래서 이러한 생물들이 날개를 치고 또 바퀴 소리가 크게 소리를 내더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내게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무엇이다, 바퀴가 무엇이다, 그런 건 각자 여러분에게 느끼는 바가 틀릴 수 있어요. 바퀴는 행함이잖아요. 바퀴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날개 치는 건 뭐야? 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바로 뭐예요? 나를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내게 임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둘 또한 다 생각이든 바퀴든 이것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나와서 보여지는 그 능력이라 영광이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14절에 보십시오.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주의 신, 성령이죠.
성령께서 나를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가시는데 어떻대요?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너의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억이 나시면, 혹시나 기억이 나신다면 연계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왜 근심하고 내가 왜 분한 마음이 들어요? 이것을 우리는 잘못 해석해서는 안 돼요. 물론 여기는 그렇죠. 개역 성경에는 그 물론 흠정음이라든가 KGB라든가 여러 가지 성경에 따라서 또는 에, 내용들이 조금씩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의 신이 즉 성령께서 나를 들어 올리셨어요. 그런데 왜 내가 근심이 되고 마음이 막 불쾌하냐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 틀을 깨트리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 그랬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못해요. 누가 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는 거야,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도라고. 그게 그 나라와 의를 위하는 거야. 이에 내가 15절입니다. 데라비비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 빨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이거 그들에 가서 한문으로서 좀 어려운데 말이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셨는데 바로 내가 이 그발강이라는 건 바로 그 바벨론 북쪽에 있는 땅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들에게 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들 중에 즉 바벨론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지금 멸망했나요? 멸망 안 했나요? 그것은 틀려요. 어떤 사람은 멸망이 됐으며 어떤 사람은 멸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역사 가운데 사실을 갖다가 자꾸 직시해서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수준을 얘기하는 거야. 멸망당한 자, 즉 아담 이후 때부터. 그러면 넓게는 아브라함 때부터라고 치자고요. 아니 좁게는 아브라함 때부터 쳐.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 은혜를 베푸시면 나에게 해당이 되는 거고, 바로 듣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듣거나 말거나 가서 나는 저들을 살리고 싶으니까 가서 전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안 될 거 알면서 가라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싫겠죠.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게 바로 소 같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사복음서하고 네 생물을 얘기했고, 그거를 말씀이라고 어떻게 둥글둥글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했냐면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라는 거야. 복음은 뭐죠? 구원받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건 대상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다 틀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수리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 소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자가 필요하든 뭐 필요하든 하는 건 각자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그 사고에 따라서,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다 틀려. 그걸 하나로 다 크게 잡아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영광, 복음,
구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바로 이 그발강가에 가서 있어서 대상은 바로 뭐냐면 구원받을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를 가서 있다고 그래요? 7일. 그러니까 숫자도 참 필요해요. 3일만 있지 왜 7일이 있어? 7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약을 다 이제 이해하시면 그냥 아시겠지만 이거는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수라고 그래요. 온전함. 예수님의 숫자라고 그래요. 즉 우리가 바뀐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7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어떤 의미를 힌트를 주고 있어요. 16절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야, 내 마음의 문이 쫙 열려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요. 준비가 된 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에스겔을 세웠어요. 그래갖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대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겔에게 한 거예요. 나한테 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 자꾸 나한테 적용하려고 그러고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들이 자꾸 자신들의 교회에다가 자꾸 적용하면 안 돼요. 준비가 되어야 된다니까. 준비도 안 되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시기 질투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거짓된 자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당에 뜰만 밟고 가면서 자기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교회 가는 게 하나님 만나러 가고 말씀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에? 친구하고 교제 삼고 거기서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에? 직급이 높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관계에 있어서 교제가 필수 불가결에 들어가지만 제가 얘기하는 그 교제는 다른 의미예요. 목적하는 바, 즉 프라이티.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이 교회에 가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왜 광야에 나갔느냐? 어? 모세, 아니 모세가 아니라 세례 요한, 그죠? 누굴 사람을 보러 갔느냐? 아니면 갈대를 보러 갔느냐? 오늘날에 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신해서 보낸 사람은 특별한 자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이 그렇게 이런 말을 많이 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18절 보세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립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든.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냥 자기 죄악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 복음 전해야 되죠, 복음. 근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전하는 거라니까. 깨닫지도 못하는데 뭔 복음을 전해요. 너나 잘해라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라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야. 네 얘기 전하라는 거 아니야. 네 생각 전하라는 거 아니야. 너는 그냥 메신저야. 내 뜻만 가서 얘기하면 돼. 메신저. 네 생각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 거 옳다고 막 그걸 퍼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바로 악한 길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가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사람에 따라서 틀리지. 전해야 될 사람이 있고 전하면 안 될 사람이 있지.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악이 틀에서
아직 지금 젖먹이, 부모의 젖도 제대로 못 먹는 자가 어떻게 저걸 하냐고. 아니죠? 자기를 아는 게 겸손한 거야. 자기를 알지 못하면 겸손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판단한다니까. 애기가 엄마 보고, 엄마 그게 아니야. 막 그런 것 많이 보셨죠? 가당치도 않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수준대로 하는 거니까. 자, 19절 보세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죄 지은 것으로 그냥 죽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죽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온다는 얘기죠. 그러나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왜? 그냥 메신저 역할만 했으니까. 또 의인이 그 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되지 않을 뿐더러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거치는 걸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에 오면 이제 거치는 반석인데, 이건 뭐냐면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라 할지라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가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몰라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만, 자,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 앞, 돌이키지 않고 악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거치는 것을 두겠다 그러죠. 그래, 거치는 것을 둬서 살면 돼. 근데 죽으면 문제죠. 그리고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니까 그는 그 죄값을 치는 거지만 너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깨달은 걸 전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 안에서 피값을 찾는 데잖아. 그럼 피값을 또 갚으려면 또 어떻게 돼요? 고생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예. 깨닫는 말씀을 만약에 깨닫는 자. 의인은 제가 뭐라 했죠? 의인과 죄인. 똑같은 말 수도 없이 반복하는 이유는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을까 봐 그래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의인이요.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사는 사람들. 예. 자기 혼자의 그냥 기독교야. 내 생각이 기독교. 또는 남의 생각이 기독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임해이죠.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는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할 때 여기 영혼은 혼을 얘기해요. 혼. 2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힘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평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깨닫는 말씀이 이제 내 안에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로 나가라. 들이라는 곳은 장애물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네. 평탄한 길로 가는 거야. 23절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평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왜 문 닫으라 그래요? 왜 문 닫아? 응?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가 예? 세상 문을 먹으면 어떻게 돼? 그게 바로 의인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여기서 줄로 너를 매겨. 이 띠, 여러분. 전신갑주 신약 때 나오죠? 그런데 이 띠라는 건 뭐냐면, 그들은 이제 옷을 어떻게 되면 머리에 구멍 뚫어갖고 이렇게 쭉 그냥 내려 입는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게 막 뭔가 열심히 뛰거나 뭐 하려면 거추장스러워. 그래서 이제 허리를 동여매는 띠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라. 근데 여기 무리는 뭐예요? 이거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세상. 세상에 갇히던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묶어서 그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혀로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육성입니다. 그들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네 입에서 아무리 그런 얘기해도 그러니까 봉해버려. 음. 여러분 세상적으로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말씀을 자꾸 전하라고 하지 마세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예. 하나님이 전하지 말라고 그러지. 전해야 될 사람이 있고 전하지 않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여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할 때, 즉 나와 얘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네 입을 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야. 음. 그러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얘기라니까요. 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인 4장 보세요. 4장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석을 갖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쌌고 운제를 세우고 토문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저 철을 가져다가 모아 성읍 사이에 그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건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깨달았다고 말하지만 나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 나의 인생관, 세계관, 그런 가치관들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또 빠진다니까. 아까 어떻게 문을 닫아라. 그런 건 뭐야? 내가 애기니까 그래. 잘못 유혹에 넘어갈까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전하라 하는 것은 내가 남한테 무언가를 보이려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유튜브 많이 하는데 유튜브 많이 해서 구독자 수 막 올려갖고 돈 벌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유튜브 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 하시면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러한 도구를 갖다가 성을 쌓고 막아놓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유혹에 넘어질까 그러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3절 말미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떤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믿음을 쌓아가는 어떤 그 초석, 제가 구약을 비유로 말한다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 환경을 이겨보고자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그가 몸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 갖고서 잠깐 잠들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이 꿈에 어때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 사다리에 하늘과 놓은 그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 때는 마치 야곱처럼 그러면 내가 세상과 저기
에서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내가 떠나갈 때,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꾸 쾌락을 즐길 게 없어. 세상 사람들이 뭐 여행 간다고 그래서 여행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나. 아니,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근데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근데 좀 구별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